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금요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시몬 베드로를 만나신 일과 마병 환자를 고치신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일 것 같지만 또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아시는 대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게 됐다는 것, 그 다음에 한 번도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차이점이 공통점은 없어 보이는 듯한 내용입니다. 어부의 이야기고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유대인들이 꼭 죄가 있어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보다는 큰 선생 앞에서, 큰 인물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 자기가 지금까지는 어부로서 전문가라고 여겼는데 목수의 아들, 고기 한번 잡아보지 못한 분의 말을 듣고 고기를 잡은 것에 대해서 놀라움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인물이 있을 때, 또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마음에 큰 충격이 있듯이 지금 베드로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8절에 그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그럽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의 고침과 관계가 있죠. 여러분 12절 보시면 한 동네,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이 내용이 오늘 우리 5장에서 시몬 베드로와 이름 모를 나병 환자의 공통점입니다. 예수께 엎드려서 자신의 고기 잡지 못했던 인생의 허무함, 그러나 예수 때문에 다른 동료들의 배를 도움을 청할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13절에 보시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병 환자를 손에 대는 것은 불결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그 가족조차도 아마도 한 번도 그 사람을 따뜻한 손길로 잡아주거나 만져주고 위로해 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 나병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는 아마도 거의 처음으로 그의 등을 만지시는, 그 등을 토닥거려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사람의 손길을 아마도 처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온정을 느낀 그 사람이, 물론 그 전이죠, 예수께 엎드렸다. 오늘 5장의 말씀은 예수께 엎드리면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일이 생긴다. 예수께 나오면 주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저는 목사 이전에 성도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생 없이 자랐으나 그러나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수의 배경이 없던 제가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이 은근히, 또 어떤 때는 전폭적으로, 또 어떤 때는 요란하게도, 또는 어떤 때는
정말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 계기를 돌아보니까 다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황망하고 난처하고 죽음의 고비까지 갔을 때 주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셨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나병 환자를 찾아오신 그 배경에는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구하지 않았죠. 그는 그물을 씻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허탈하고 허무한 사람에게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5절 말씀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순종이 어려운데, 직분을 갖고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이때는 시몬이죠. 이 사람이 무슨 성경에 베이스가 있어서, 이가 무슨 설교를 들은 경험이 있어서 예수의 말을 순종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향해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그저 내 생각과 편의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베드로는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나,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름 모를 한센병자,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자기가 직접 예수께 와서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됐는지, 얼마나 서름에 복받쳤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그 질병을 낫고 싶었는지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 좀 고쳐달라고 애를 썼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했고, 한 사람은 간절하게 예수께 호소했습니다. 이 차이 이외에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예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께 엎드려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들의 문제도, 딸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정말 엎드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말 마지막 간절하게 엎드려서 주님 이거 도와달라고 주님께 구하신 적이 언제 있는 건지, 언제 다급하고 낙심이 돼서 주님 이것 좀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구한 적이 있는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말씀 안 드렸나요? 권사님이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온 가족에게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을 선포하고 27일이 되던 날, 그 권사님이 표를 만들어서 40일 표를 만들어서 한 칸씩 X표로 지어가면서 기도를 하던 27일 날, 그 가족이
모두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제 부목사 때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엎드려야 세워집니다. 내가 내 발로, 내 생각으로, 내 시선으로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겠죠.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있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인생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인 거죠. 그저 불쌍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엎드리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께서 그 엎드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참으로 절실하게 주님께 구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우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 우리에게 무슨 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몰라서 하는 일이니 용서해 주시고 엎드려 주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또 편찮으신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대곡교회를 위해서, 또 성교사님과 이 나라의 민족 정말 제대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쟁 속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이 엎드림의 현장에서 만지고 느끼고 듣고 보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공허한 인생, 빈 배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채워주시고 그 순종의 은혜를 베푸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밖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 아버지 잃어버리는 경제력,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지친 어깨와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게 하시고 선생이 아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경지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